샬롬. 10월 9일 이슬기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할 텐데요. 시편 33편 11, 12절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합시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2장, 빌립보서 3장, 에스겔 42장, 시편 94편을 행악하다 이런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여로보암의 행악이 나오죠.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왕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가면 이 자기를 떠나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했어요. 그는 이제 정치적인 계산으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이 거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계속 막으면서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 방식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정한 그런 행악이었죠. 죄악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이런 행악은 단순한 개인의 죄를 넘어섰어요.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죄 가운데로 끌어들인 중대한 범죄였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이래도 되지 않을까? 아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와 편의 이런 계산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왜곡하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 장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원수들을 눈물로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배를 어 이제 하나님으로 삼고 땅의 일만 생각하며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음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막 보이는데 실상은 욕심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기 부인과 희생을 의미하는 건데 이들은 오히려 자기 욕망의 충족을 삶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행악이라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스겔 42장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 속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제물을 먹고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두는 방들이 있었습니다. 이 공간의 구분은 거룩함과 일상의 분리를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이 행악을 사죄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들이 거룩해야 했고,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이 결코 가볍게 다뤄질 수 없는 엄숙한 이름을 보여주고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제사로 죄 사함을 받았지만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기억하며 거룩한 삶으로 응답해야 하겠습니다. 시편 94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실까? 이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던지는, 때로는 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던지는 오래된 질문입니다. 뉴스를 켜면은 부조리와 불의가 판을 치죠. 정직한 사람들은 손해를 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 세상이라는 거죠. 선한 사람들은 고통받고 악한 사람들은 교만하게 자신들의 악행을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말 보고 계십니까?" 시편 94편은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거든요. 시인은 처음부터 강렬하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여기서 복수라는 단어가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그런데 개인적인 원한이나 보복의 차원의 복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수는
죄에 대한 벌, 그러니까 공의로운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이 실패할 때, 인간의 정의가 무너질 때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공의를 세우실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고백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악인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악인들은요, 이 특징이 뭐냐면요, 조용하게 악을 행하질 않아요. 그들은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막 자랑하면서 행악합니다. 그렇잖아요. 막 죄 짓는 줄 부끄러워서 막 하지 않고 막 더 막 당당하단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것은 5 절에서 7 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기도 하며 고아를 학살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못 본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할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행악의 본질이에요. 악인들은 단지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 부정하고 부인하며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게 그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들의 행악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거든요. 교만한 악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설령 계신다 해도 나를 뭐 심판하지 못한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시인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해요. 8 절 9 절을 보시면요.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 좀 해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롭겠느냐." 그리고 이 말이 참 놀라운데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매우 논리적이면서도 강력한 반박이거든요. 아니, 귀를 만드신 분이 어떻게 듣지 못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눈을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보지 못하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11 절은 이렇게 선포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헛됨을 아신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 행동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도, 우리의 마음 깊은 것의 동기까지도 모두 아시는 분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우리 모습도. 겉으로는 막 애를 써 보지만 속으로는 악을 품고 있는 우리의 이중성,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시는 분이 왜 즉결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왜 악인들이 계속 승승장구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12 절에서 15절 말씀이 답을 해 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훈련하세요.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하나님의 인내는요, 약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은 악인을 위한 구덩이를 파고 계세요. 심판의 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율법을 가르치시고 또 환난의 날에도 평안을 누리게 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세상이 불의로 가득할 때도,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분은 잠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복수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조급함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낙심이 아니라 소망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거룩함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악인의 행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며 당신의 백성에게는 진정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불의한 상황을 마주할 때에 내가 직접 어떻게 복수하려는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려봅시다. 둘째, 나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며 은연중에 막 은근히 타협했던 영역들을 우리가 회개합시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세상의 불의함 앞에서 낙심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악인의 교만을 심판하시고 억울함 당하는 자들을 변호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다시 신뢰합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공의로우심 앞에서 정말 거룩함으로 주님의 공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